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고 좋으신 하나님을 실히 믿고 또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해주시옵소서. 저희에게 믿음의 은사와 순종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나만이 받은 모든 축복을 여러분도 받기를 축원드리는 마음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나만은 세상에서도 엄청 출세했습니다. 왕이 아끼고 권력을 가졌고 전쟁에는 승리하는 최고의 총사령관이 되었습니다. 개선행진을 해도. 그렇지만 집에만 오면 돌아만 오면 속으로는 자기 자신이 썩어가고 있는 거예요. 속에서는 냄새가 나고 썩어가고 부패하고 있습니다. 앞날은 두렵습니다. 병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나만은 그 모든 병이 나았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총애도 받으면서 세상에서도 높은 자리에 올라갔지만 실제 안에 있던 모든 병, 육체의 병과 영혼의 병도 나았습니다. 가장 은혜로운 것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죠. 그것이 오늘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사실은 나만 같은 병을 누구나 앓고 있습니다.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학벌, 직장, 승진하고 실적도 올리고 승리하고 돈 벌고 환호하는데 그 안에는 허무가 있고 앞날에 대한 불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자꾸 더 안정스러운 일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불안하고 그런 괴로운 것이 인생인 줄 압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세상에 있는 그런 허무와 불안은 예수님을 통하여 완전히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만처럼 병이 나았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된 그 기쁨 속에 집에 돌아오며 흥겨운 노래를 부르게 되고 머리 위에선 끝없는 행복이 활짝 피어나고 온몸은 기쁨과 즐거움에 젖어서 아픔과 한숨은 간데없이 사라져버리고 환희에 넘치는 그런 인생이 됩니다. 나만처럼. 이 세상에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인간적인 생각일 뿐이고 우리 신자들의 믿는 사람들은 그 반대입니다. 절대적으로 희망이 있는 겁니다. 절대적인 희망. 왜냐?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예수님께서 믿기만 하면 그냥 우리에게 값없이 구원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기적을 시로때로 베풀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형통케 만사형통하리라는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예수님이 듣고 계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 믿음입니다. 확신의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의 운명을 바꿔놓습니다. 근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전능하신 분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순종하게 됩니다. 그 믿음과 순종으로 인하여 그것이 우리에게 그 큰 축복의 그 통로를 열어주는 겁니다. 오늘 성경 일독서를 봅니다. 한번 보면 맨 처음에 소녀는요, 나병이 걸려있는, 한센시병이 걸려있는 그 집에 노예로 끌려왔습니다. 노예로 끌려왔어요. 나만은 시리아의 장군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쳐들어가서 그냥 전쟁에 승리하고 소녀를 노예로 끌고 왔는데 끌려온 소녀는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그 정도 나병쯤은 문둥병쯤은 쉽게 우리의 그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를 만나기만 하면 엘리사의 사자 돌림이에요. 변호사, 의사, 간호사 하듯이 사자 돌림인데 엘리사 이거 할배 좋고 했다고. 근데 엘리사를 만나기만 해봐라 쉽게 고친다. 막 이렇게
소녀는 마음이 확신했습니다. 만약 주인이 사마리에 갔는데 나만 총사령관이 못 고치고 돌아왔다면 너 때문에 헛수고했어. 너 때문에 세상에 내 약한 점이 다 알려졌어. 얘 죽여버려라. 막 이렇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소녀는 너무나 확신이었기 때문에 뭐 고치기 쉬울 거예요. 고칠 것 같아요. 고치면 좋겠는데요. 안 고쳐줘도 난 몰라요. 내가 책임 안 져. 이런 식으로 얘기를 안 했어요. 그냥 이 소녀는 하나님의 종 엘리사 선지자를 통하여 확실히 고칠 것이라는, 분명히 나을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100% 확신했습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에게 주여 저에게 확신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를 바치는 겁니다. 그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로, 첫째는 소녀의 그 믿음, 확신이 있었고, 두 번째로 소녀가 전했어요. 희망을 전했어요. 방법, 고칠 수 있는 길을 전했습니다. 그 미세스 나아만에게, 나아만 부인한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냥 부인이 기뻐가지고 남편 오기만 기다렸다가 그냥 확신에 찬 목소리로 남편한테 전합니다. 나아만한테. 그 나아만 이름이 나야만 되겠다. 치유받아야만 되겠다. 뭐 이런 이름 아니겠습니까? 나아만. 그래서 나아만한테 그 확신이 들어가니까 나아만이 왕한테 얘기해서 엘리사한테 가는 겁니다. 이게 전도입니다. 확신을 가지고 기쁜 방법을 전하는 거. 이게 전도입니다. 그죠? 귀한 길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똑똑한 사람 쓰지 않아요. 많이 배운 사람, 유능한 사람 쓰지 않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을 씁니다. 확신이 있는 사람을 씁니다. 그가 소녀이건 노예이건 비천한 자이건 믿음 있는 사람을 쓴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나아만의 제일 큰 장애는 자기가 높은 사람이 됐기 때문에 자기 생각, 자기 방법이 중요합니다. 중요한 건 자기 생각을 내려놓는 게 중요합니다. 자기 방법을 내려놓는 거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경 말씀 앞에서는 자기 방법을 내려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야 됩니다. 나만이 이렇게 가면 선지자가 나서 자기한테 손을 얹고 치유될지어다, 병은 사라질지어다 할 줄 알았는데 이 높은 사람이 왔는데 말이에요. 사동이 조금 와가지고 고개 빼끔 내면서 요단강 가가지고 7번 씻으랍니다. 씻으실게요. 그러면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7번 씻으실게요. 나만이 화가 나잖아요. 내 생각으로는, 내 방법으로는 이렇게 막 그럴 텐데 너무 쉬운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쉬운 거를 하나님 앞에. 만약 그 사동이 나와서요, 3일 금식하십시오. 물만 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흘째 돼서는 물구나무를 서서 코에다가 겨자를 풀어서 부어보십시오. 그리고 참권, 그 다음에 고춧가루를 풀은 물을 또 부어서 기침이 나려고 해도 참으면 나을 겁니다. 만약 그런 어려운 걸 시켰다 그러면 아마 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요단강 가서 7번 씻으실게요. 그래 버리니까 화가 난 겁니다. 근데 그냥 내 방법은 이런데, 내 생각은 이런데, 그걸 내려놔야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도 하나님께 너무나 가능하고 쉬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생각을 내려놓으면 돼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고집대로 하려고 그러다,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그러다가 부하장수들이 쉬운 건데 해보시지, 어려운 건 했을 텐데 쉬운 거 왜 안 하십니까?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내려놨어요. 그 다음에 순종합니다. 그냥 순종합니다. 요단강 가서 다마스커스에 훨씬 더 좋은 강이 아무리 많아도 그래 요단강 가보자. 요단강 가서 한 번 씻고 나옵니다. 안 나와요. 2번 들어갑니다. 안 나와요. 3번 들어갑니다. 안 나와요. 이렇게 5번 들어가서 씻고 나왔는데 안 나와요. 6번 들어갔는데도 안 나와요. 그대로의 상처. 근데 7번째 끝까지 순종을 해서 딱 나왔더니 모든 그냥 고름덩어리, 상처, 껍데기, 비늘 같은 거, 피고름 나는 게 싹 없어지고
어린이 살처럼 세 살이 돋는 거였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순종입니다. 그냥 100% 순종하는 겁니다. 아주 간단해요. 100% 순종이라니까 너무나 어렵게만 생각하지만 너무나 쉬운 거예요. 그건 뭐 인고폰 들어가서 닦는 거. 그리고 평생에 가장 큰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아무리 영예를 얻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뭐 승리를 했어도 자기가 썩어 죽어가고 있는데 뭔 소용이 있습니까? 그죠? 가장 큰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 됐습니다.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순종을 하면, 내 생각을 내려놓고 순종을 하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길이, 수억 가지의 길과 축복이 있는 겁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지 않고 내 방식대로 하고, 그 다음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가 없는 거죠. 결국 나아만은 아주 그냥 기쁜 마음으로 집에 돌아와서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소녀에게 아마 큰 상을 내렸을 겁니다. 그렇게 좋은 길을 알려줘서 고맙다. 네가 은인이다. 네가 정말 내 생명의 은인이다. 귀한 소식 전해준 거 고맙고 고맙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프랑스 말을 모르면요, 프랑스 말로 내 이름이 눈앞에 써 있어도 내 이름은 안 보입니다. 그죠? 그렇잖아요. 요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싸우는데 그 나라 방송들 유튜브에 올라온 거 보니까 이상한 말로 써 있는데 읽지도 못하겠어요. 저게 뭔 말이야? 근데 만약 그 나라 말을 배우면 딱 내 이름이 올라가 있는 거 보일 거 아니에요. 그죠? 만약 마찬가지입니다. 우선 내 생각을 내려놓고 순종하면 길이 보이는 겁니다.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순종하니까 믿음의 조상이 되고 축복의 조상, 만복, 모든 복의 조상이 됩니다. 노아도 순종했기 때문에 노아의 방주를 만들고 생명을 건졌습니다. 이 순종함은 안 보이던 길이 보입니다. 이 전기 속에 전기요, 보이지 않습니다. 전류. 그러나 스위치 넣으면 불이 들어오면서 전류라는 게 있구나. 그 전류가 안 보이는 게 그렇게 큰 기차, 왜 전기 기차 움직이잖아요. 기중기를 그냥 그 무거운 걸 들어 올리는 기중기가 작동하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 능력 보이진 않아도 순종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와 같이 전기처럼. 여러분 중에 나아만처럼 병이 들어서 더 이상의 희망이 없는 분 계십니까? 나아만 장군을 병에서 고쳐주신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시고 세살이 돋으며 건강을 찾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젠 늦었다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80세의 모세를 그 이전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시간을 보내 힘 다 빼게 하셨어.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난 다음에 모세를 수백만 대군을 이끌고 바다를 건너가게 하는, 바다를 갈라지게 한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 이젠 늦은 거 아닙니다. 그때 80세에 됐어요. 하나님 it is over. 이제 끝이다. 끝났다 하시기 전에 끝이 아닙니다. 환경이 다 막혔다고 여러분 절망하십니까? 그러면 엘리야처럼 그 시냇가, 그리 시냇가의 가뭄 속에서도 까마귀 통해서 음식 날라주시던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에게도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믿고 순종하는 겁니다. 뒷사람들이 막 손가락질하고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하나님 저주하고 되져버려라, 막 부인마저도 그렇게 막 그냥 그렇게 그냥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막 세상이 왜 이런가, 인생이 이런가 할 때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던 욥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이전에 자기 인생의 최고 전성기보다도 2배의 더 은혜를 받았습니다. 돈 다 떨어지고 신분도 낮고 고된 일과 막막한 앞날이 깝깝하고 두려움이 가득 차 있을 때 끝까지 하나님 믿고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성실했던 요셉은 의회에서 총리가 되었습니다. 사렙다의 과부도 밀가루 다 떨어지고 기름이 다 떨어지고 먹고 죽으려고 할 정도로 빈곤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마르지 않는 풍요를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그렇게 믿고 순종하면 새로운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그냥 배신과 모욕을 당하셨던 예수님도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십자가의 죽음이 부활로 바뀌었습니다. 한나도 애 못 난다고 그렇게 구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소실에게 구박받던 서러움이 이스라엘 역사의 첫 번째 선지자를 낳고 세 아들을 또 낳고 두 딸을 더 낳는 그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믿고 기뻐하는 거예요. 한날 기뻐했잖아요. 그냥. 그리고는 확신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단 조심할 거 하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 말씀에 순종할 때 어떤 것은 단어 센텐스 문장대로 그대로 따라야 되고 어떤 것은 그 뒤에 의미를 보고 따라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실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 오른쪽 눈이 죄를 짓거든 빼버려라 그랬다고 빼면 이 세상에 눈 남아있는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죠? 내 오른손이 죄를 짓었다고 잘라버리고 찍어내버려라 그럴 때 찍어버리면요. 이 세상에 멀쩡한 사람 하나도 없을 겁니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맥락은 뭐야? 그 죄가 그렇게 심각하니까 죄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을 가도록 하여라는 그게 더 중요한 거지 진짜 찍어버리고 빼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어떤 것은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말씀 그대로.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이런 건 말씀 그대로 믿어야 돼요. 그러나 어떤 건 그 의미를 봐야 됩니다. 조금 전에 그 눈 빼라, 손 잘라라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그렇게 엄청나게 심각한 죄라는 게 있지만 성경의 말씀은 뭐예요? 예수님이 내 그 죄 대신 짊어지고 가셨다는 그 좋은 거를 믿으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그분은 우리 죄를 당신 몸에 친히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로 하여금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 올바르게 살게 하셨으며 그분이 매맞고 상처를 입으신 덕택에 그분이 몸에 상처 입으신 덕택에 여러분의 상처는 나았습니다. 병은 나았다는 거예요. 그 좋으신 분을 믿는 게 더 중요하죠. 이 손 자르고 눈 빼는 것보다. 손 자른다고 죄의 욕망이 사라집니까? 눈 뺀다고 그 음흉한 마음이 사라집니까? 그건 그대로 있어요. 거기서 돌아서는 자세가 중요하죠. 이 도박 좋아하던 사람들 손가락 자르니까 어떡한다 그래요? 발가락으로 화투를 친다 그러잖아요. 자른 게 중요한 게 아니죠. 로마서 5장 16절에도 은총의 경우에는 은총을 거저 입어 예수님을 통해 은총을 거저 입어 우리 무죄 판결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풍성한 은총을 입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게 됐고 그것도 공짜로 얻게 됐고 생명의 나라에서 왕노릇한다는 겁니다. 예수님 덕분에 죄가 씻어져서. 마태복음 26장 28절 이건 내 피야. 너희 위해서 그냥 흘리는 피야. 너희 죄를 용서해 주려고. 죄를 용서해. 그걸 믿어야죠. 눈 빼고 손 자르는 대신. 그죠? 그 다음에 마침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 중에 가장 귀한 게 예수님 그 아들인데 그 피를 그 목숨을 던져서 주신 거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걸 믿어야 되는 그게 얼마나 그걸 믿는 거죠. 그 갈라디아서 1장 4절에도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져내시려고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당신 자신을 제물로 바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거예요. 그걸 믿어야죠. 그죠? 그 다음에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가 우리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도와주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자격을 얻었다는 거예요. 인간이기에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러니까 너무 나에 대해서 정죄하는 것보다 그 좋으심을 먼저 믿고 삶을 하나님께 바뀌는 것이 이렇게 향해 나가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순종한다고 할 때도 어떤 구절은 그대로 리터럴리 그 문장 그대로 믿어야 되고 어떤 것은 그 의미를 보고 잘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 아주 중요합니다. 거기서 이단이 나타납니다. 애니. 그리고 하나님의 좋으심을 믿은 소녀처럼 좋으심을 믿는 거예요. 선하심을 믿는 거예요. 그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전능하심을 믿고 전한 소녀처럼 축복과 은혜의 도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순종한 나만 복받은 것처럼 우리 모두 그 축복 우리 자신 인생에 있어도 순종하여 복받기 바랍니다. 홍고에 어떤 그 선교사로 나가셨던 분이 암이 걸렸어요. 간암. 그래서 이제 막 백약이 무효고 저 죽게 됐습니다. 그랬는데 어느 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이렇게 이제 읽었는데 그날따라 이 구절이 확 와닿는 거예요.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냥 너무 쇼크한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채찍에 맞았는데 내가 나았다고? 이건 반드시 영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육체적인 것도 관계되겠구나. 그래서 그냥 막 그것이 마음을 파고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마음속에 성령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아들아 사랑한다. 내가 인간의 그 죄 때문에 생긴 고통을 내가 대신 나 예수가 대신 짊어지고 그 무서운 형벌을 대신 감당하기 위해서 그 로마의 군대 군사들한테 무자비하게 맞았는데 그렇게 맞고 할 때마다 그냥 막 피가 흐르고 손짓피가 흐르고 터져지고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내가 네 죄를 다 네가 죄로 인하여 받을 모든 것 청산했다. 다 깨끗이 씻었다. 너는 그 형벌을 받을 필요 없고 그 병의 고통을 당할 이유가 없다. 너 채찍에 맞음으로 너는 나음을 입었다. 이 사실을 너 믿니? 이 마음이 탁 들드대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제가 믿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하고 그때 마음속에 깊은 막 믿음과 기쁨이 흘러나온 것이에요. 그래서 즉시로 그냥 그 약한 몸을 끌고 나는 진짜 병자가 아니다. 낫다. 내가 오늘 나는 그 말을 믿는다. 난 더 이상 이제 간암 환자가 아니다. 주님이 채찍에 맞아서 그 육체 채찍에 맞아서 나는 나음을 입은 사람이다. 난 나야 된다. 내가 누워 있을 이유가 없다. 그러고는 일어나가지고 일반인처럼 생활을 했는데 이 선교사님 얼마 있지 않아서 간암에서 완전히 나아서 건강을 찾았다고 합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다 받는 그 네 가지의 은혜, 첫째로 확신 믿고 두 번째 것을 전하고 세 번째 내 생각을 내려놓고 네 번째 순종으로 행동으로 하는 거. 이거 네 개 다 외우기 힘드시면 두 가지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믿자, 순종하자. 예? 믿자, 순종하자. 그래서 근데 이것을 행함으로써 우리가 내 기도가 응답받네. 하나님이 치유하시네. 기적을 베푸시네. 병마가 쫓겨나네.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구나 하는 그 믿음과 결과를 여러분이 누리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 오늘 복음에 말씀하신 대로 병마가 쫓겨나고 마귀가 쫓겨나는 것보다도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음을 기뻐하라. 이것은 더 큰 기쁨입니다. 그래서 믿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더 좋은 그 역사 일어나면서 더 좋은 거 내 이름이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 하늘나라에 기록되어 있구나는 그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